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체험했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또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사명을 가진 자, 그러한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제가 4월 5일이었죠. 오늘 6일. 1885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0년 전에 그 당시 조선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40년 전입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크리스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각 교단별로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는 또 한국에 있고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고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 가장 축복받은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그 역사 가운데 1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뿌렸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학교도 세워주고 교육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일구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 조금 어지럽죠. 뭐 이렇게 항상 보면 뭐 정치적 이야기하는 것이 참 두렵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참 복잡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저도 놀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놀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또 이 새로운 또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 항상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0년 전에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누군가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작했으면 이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내용의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말라기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2절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인지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 먼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야훼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가 오시는 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 그 복음의 시작 때, 그 시작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심판이란, 심판. 복음이 말해주는 첫 번째 내용은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파괴하셨습니까? 무엇을? 그것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끝장내셨다. 끝장내셨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처음 보는 십자가 아닙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프롬프트 명령을 냈냐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미지를 그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저렇게 이미지를 그렸더라고. 저거는 제가 명령했으니까 제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십자가 그러면 보통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액세서리라고 액세서리. 제가 20년 동안 선교지에 살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 이슬람권에 가면 이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저주. 율법에 말한 그 저주.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 형벌.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한국에 오면 십자가는 예쁜 모양으로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당연히 우리에게는 은혜죠. 우리에게는 은혜요, 승리요, 기쁨이요, 치유요, 회복의 역사지만 진짜 십자가는요 바로 심판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요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것이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십자가 보셨죠? 십자가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십자가로서 모든 불과 같이 임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그러니까 이 모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표백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심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선언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된 은혜가 임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천국도 임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미 다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도 다 이미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능력. 복음의 내용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벌과 상징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십자가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면 부활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심판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말라기 선지자서와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두 가지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 5절의 말씀 보면 이것은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부활의 능력, 복음의 생명의 능력, 복음의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좀 멋있게 읽어보려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되었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심판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거예요. 골짜기마다 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고통, 어려움, 문제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슬픔도 메꿔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두움의 골짜기들을 다 메꿔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평지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산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고르지 않는 곳은 다 평탄하게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까이 나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것을 다 끝장내기 원합니다. 제가 목 기침, 기침하는 거 아시죠? 늘 저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기침은 끝장났습니다. 오늘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장났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는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는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마음껏 외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이 미국의 9.11 테러 때 많은 희생자가 났죠. 그때 그 빌딩이 무너지고 났을 때 그 땅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저렇게 이렇게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바로 그라운드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회개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끝장내는 역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와 절망이 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라운드 제로와 같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장내셨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회개하고 뭔가 놓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저도 뭐 이렇게 선교지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비행기도 많이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뭐 비행기만 타고 한 거지 아니면 기차 타고 국경을 넘기도 하고 차를 타고 국경을 넘기도 하고. 그러면 가장 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공항 검색대 아무튼 다 짐 다 주고 뭐 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실수로 뭐 주머니에 넣으면 삐익 하고 울려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손짓하죠. 돌아가 다시. 그래서 주머니 있는 거 다 넣고. 그래서 이제 다시 쭉 가요. 그러면 무사히 통과돼요. 우리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은혜의 자리로 계속 갈 때마다 뭐가 하나씩 걸리는 게 있어요. 삑삑거리 걸리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회개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장치. 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능력 안에 이렇게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릴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 고백하지 못한 죄, 그것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받으면 우리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참 안타깝게도 저도 마음 가운데 뭐 한두 명,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게 제가 뭐 용서했다라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왜? 저도 아직 처리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그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뭐 그 내용을 나누는 건 내가 내용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손해예요. 목사님, 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내려놓읍시다.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삑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삑하고. 공항 검색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다 털어버리면 자유한 거예요. 내 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 그러한 자유함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심판과 회복, 십자가와 부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믿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에 모든 것들 다 끝장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 문제가 다 끝장나게 될 것이고,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다 그냥 끝장내 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복음이 주는 의미,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은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시작이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은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모든 질병들도 이미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주여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킴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골짜기와 같은 것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짐들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절망도 떠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의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마음의 상처도 떠나가라. 어둠의 일들도 떠나가라. 모든 죄와 저주 절망은 떠나가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